제가 어디든 선교회를 가면 사회 하시는 분들이 사회를 해주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세요. 성경 구절을 짧게 해서. 네, 성경 구절 길면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해드려서 굉장히 오늘 읽었죠? 네, 좋으셨답니다. 그러나 이 짧은 구절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고 이 짧은 구절 안에도 우리가 정말 아까 대표기도 해주셨듯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에 변화받은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될지가 정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내용이 이래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 당시의 문화를 모르고 이 당시의 배경을 모르면 이 내용을 전혀 할 수 없어요. 이 당시에 은은 왜 지금도 은행이라고 하죠. 은행. 은이 주로 거래됐었어요. 예전에는 금을 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 금은 부의 상징이고 권위의 상징이지 그거를 주로 통용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통용되어지는 것은 은이에요. 그래서 은행이에요. 처음 하셨군요. 역시 말씀과 기도로만 무장하셔서 물질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 늘 교회와 이 선교회에 다 냈다라고 하시면 큰일 나죠. 잘못하면. 아무튼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이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은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아주 순수한 은을 재련해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그런데 은이 순처럼 뭔가 좀 특징이 있어요. 99%까지는 재련을 잘 할 수 있어요. 뜨거운 풀무불로 계속해서 끓이면 찌꺼기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요. 그리고 계속 치면 빠져나가요. 그런데 맨 마지막 한 번,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오히려 티끌을 하나 떨어뜨려요. 티끌이 있는 곳에 티끌을 하나 떨어뜨려서 그 티끌이 기존에 남아있던 티끌을 잡고 나오든 같이 부딪혀서 튀어나오든 이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가니로 은을. 그래서 도가니에서 그렇게 펄펄 끓이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풀무로 금을. 금은 뜨거운 열기에서 순수한 금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여기는 뭐 다른 티끌을 넣지 않아도 되고, 그죠? 온도가 일정 온도만 되어지면 99.9%의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순금, 황금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칭찬으로 사람을 어떻게 단련할까요? 자, 여기서 칭찬받아서 나는 기분이 매우 나쁘다. 내지는 칭찬을 받으면 나는 정말 이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피하고 싶다. 혹시 계시나요? 아니요. 칭찬받으면 다 좋으시죠? 네. 칭찬에 목말라 계시죠? 네. 집에서라도 좀 해주셔야 돼요. 부부가 서로 칭찬을 안 해서 서로 막 칭찬 많이들 하세요?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들이면 뭔가 좀 다루셔야 될 텐데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큰일 날 것 같아서 집에서. 우리가 왜 칭찬을 가지고 사람을 단련하느냐면요. 칭찬의 원뜻이 있어요. 칭찬은 히브리어로 할랄이에요. 뭐 할랄 음식이라는 것도 있는데 발음만 같은 거지 뜻은 다릅니다. 칭찬의 히브리어가 할랄인데요. 밝게 비추다, 자랑하다, 찬양하다. 밝게 비추다, 자랑하다, 찬양하다. 이 원뜻이 이렇습니다. 원뜻이 이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칭찬을 하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져요. 사람이 칭찬을 해서 기분 나빠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좋아해요. 이렇게 기분이 좋고 거기서 멈춰지면 너무나 감사한데 정말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반복해서 칭찬을 듣다 보면 그 칭찬의 주인이 내가 되고요. 칭찬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칭찬을 사람들에게 받았다라는 입술의 고백과 심령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복되어지다 보면 이것이 정말 내가 뛰어나구나, 내가 정말 잘했구나, 내가 정말 능력이 있구나, 잘생겼구나, 이쁘구나, 돈이 많구나, 뭐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대표기도 우리 집사님 해주실 때 송금영 장로님 인자하심 매번 들어가는 건가요? 처음이에요? 네, 저는 좀 자주 위험한 거예요. 이게 내게 아니에요. 근데 절대로 우리 장로님은 안 그러실 거라 알아요, 저도. 네. 그러기 때문에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는 거예요. 칭찬을 받았을 때 이것을 내 것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느냐. 그것이 가장 큰 단련의 기준점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세요. 그렇죠?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시고 나갈 길을 깨닫게 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행동하시는 거, 그게 어디로부터 출발이 되어질까요? 굉장히 어려워지죠. 굉장히 간단한 건데 다 누구나 하시는 건데 갑자기 질문을 하면 다 어려워져요. 마음에서부터요. 마음은 결국 생각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즉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분이 가득하면 분이 나오고, 행복이 가득하면 행복이 나오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넘치면 기쁨도 나오지만 칭찬도 나와요. 곳간에서 뭐가 나오죠? 내 인심이 나와요. 그것처럼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주장하고 나로 기쁨이 있게 하시면 내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훌륭한 점, 좋은 점, 칭찬받아 마땅한 점이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칭찬을 해야 하네요. 칭찬을 하기는 뒤에서 뒷담화를 열심히 할 수도 있죠. 끌어내리고 이렇더라 저렇더라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그 사람을 낮추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을 주장하시는 성령님과 연합해서 살리는 언어인 칭찬을 해야 돼요. 자,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시고요. 칭찬을 뭘 할 수 있나 한번 생각을 한 5초만 해보세요. 옆에 분을 보면서 그때부터 생각이 난다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길래 칭찬할 거리가 생각이 안 나나,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옆에 분을 향해서 고개가 돌아간다 동시에 이 사람은 바로 쫙 나와야 되고, 이쪽을 돌려도 쫙 나와야 되고, 그게 바로 내가 성령 충만한 거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거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거고, 나를 통해 살리고 계시는 그 역사예요. 자, 여러분들 아까 저는 대표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들어요. 어디 성교회를 가든 왜 가장 현안, 가장 많이 하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대표기도로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하세요. 요양원도 하셔야 돼요. 요양원이요. 맞나요? 네, 요양원도 하셔야 되고요. 보호들도 돌봐야 되고요. 네, 여러 가지 미용도 해주셔야 되고, 도시락도 해주셔야 되고, 여러 가지 하실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정말 기쁨으로 나가세요? 네, 정말 기쁨으로 나가는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에게 나가서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내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기쁨으로 그들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를 떠나서 혼적인 존재로 봤을 때는 감정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정확하게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콕 찍어서 나 당신 싫어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요,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의 손끝에 움직이는, 그래 싫어하니까 저렇게 주지, 금방 안다는 거죠. 우리의 봉사, 우리가 나가서 섬김, 봉사는 나가서 섬김이에요. 섬김인데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들을 돕는다는 거.
내가 높은 위치에서 돕는다라는 개념이면 봉사가 아니에요. 동등 내지는 겸손으로 가려면 내가 더 낮아져야 돼요. 이게 진정한 봉사고 섬김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고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칭찬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먹기 위해서 하는 칭찬이 아니라면 정말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 자체가 기쁘고 그 사람의 작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기뻐서 전하는, 기뻐서 해주는 그 칭찬은요, 정말 그 사람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살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에도 여러 가지 기술이 있어요. 칭찬을 하는 것도 기술이 있어요. 똑같은 칭찬을 했는데도 누구는 되게 기쁨으로 받아들이는데 누구는 칭찬을 하면 이게 비아냥 부리는 거야. 이게 나를 욕하는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칭찬하실 때 주로 피부에 확 와닿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100점 맞으면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네. 일단 뭐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셔서 말을 못 하시는 거죠, 지금? 맞아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칭찬하는 거에서도 기술이 필요한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100점, 야, 너 100점 맞아. 야, 100점. 우와, 더 이상 말 좀, 100점, 우와. 틀린 거예요. 이거는 빵점짜리 칭찬이에요. 이건 결과물을 가지고 칭찬하는 거예요. 결과물을 가지고 칭찬을 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00점을 못 맞으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나는 100점을 못 맞으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아주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결과물로 칭찬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항상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안, 기쁨, 희락, 자유, 행복 못 느껴요.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납니다. 크게 보면 포기하든지 오기로 하든지. 결과를 칭찬하지 마시고요. 노력을 칭찬하세요.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100점을 맞았겠냐. 네가 얼마나 그렇게 최선을 다했으면. 네가 최선을 다해서 그랬어요. 문제가 아니야. 어려웠을 거야. 근데 네가 노력을 했으니까.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100점 맞은 거야. 노력에 칭찬을 해야 되는데 100점의 칭찬을 해요. 진작 알았으면 자녀들이 다 100점 맞으셨을 텐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봉사하고 돌아오셨는데 그걸로 이제 어디서 좋은 소식이 들리면 그걸로 회장님이 칭찬하셨다. 이건 만장이에요. 아, 여러분들이 잘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으로 해주셔서 이렇게 되면 100점이에요. 대표로 해주셔서 우리가 칭찬도 기술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행복해져요. 똑같은 100점을 갖고 똑같은 결과물을 갖고 칭찬을 받아도 정말 내 자존감이 높아져요. 노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 집에 계신 분이 남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여성분들 빨리 대답해 보세요. 남편 1번, 남편 2번 내 편. 정말요? 믿어도 될까요? 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내 편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남편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왜 남편이 될까요? 내 편이 안 되고 인정을 못 받아서 그래요? 남자들은요, 인정받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남자들을 인정해주기 시작하면요, 집안에 잘해요. 똑같이 분리수거를 하더라도 야, 그거밖에 못하냐, 아유 좀 매번 하는 거 똑바로 해라. 그러면 맨날 똑같아요. 안 바뀌어요. 근데 칭찬해줘봐요. 바뀐다니까요. 칭찬에 목말라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시죠? 남성들은 그래요. 별거 아닌 거 같아도 여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칭찬 받으면 더 행복하잖아요. 정말 내가 먹어도 맛없는데 맛있게 먹어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남성은 목숨을 건다니까요. 칭찬에. 여성은 감정이 좌우가 되지만 남자는 거기에 집중도가 달라져요. 남편이 내 편이 되게 만드는 방법은 칭찬이에요. 칭찬하시면 내 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기술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 사람 인격을 칭찬해. 인격이 뭐냐면 결과물, 100점 이게 아니라 누구야 아니면 여보, 당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성도님, 뭐 아니면은 뭐 직책에 따른 정확하게 당신이 그렇다. 이 칭찬을 받아 마땅한 건 당신이라는 거예요. 인격의 칭찬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건 대부분 다 빼먹어요. 그러면 결과물이 저건가? 허공에 대한 칭찬인가?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정확하게 이름을 부르든 직세를 부르든 아니면 호칭을 부르든 정확하게 불러주세요. 부르면서 칭찬을 하세요. 부르면서 칭찬을 해주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한국이 우리나라가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거기도 한데요. 부모님들이 애들 이름을 부를 때가 좋을 때 많이 불러요? 혼낼 때 많이 불러요? 혼낼 때 정식 이름을 불러요. 야, 김아마목에, 야, 김재태,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호칭을 다 해줄 때는 혼낼 때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칭찬할 때 정확하게 호칭을 불러주면요,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기 스스로가 존귀한 사람임을 자기가 스스로 느끼기 시작하고 그것이 채워지면요,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듦이 다가와도 나는 훌륭한 사람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고 나는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채워져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왜 그렇게 옛날처럼 못 먹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힘들고 못 배우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많이 자살을 할까요? 자존감을 무너뜨려요. 결과물을 갖고 비교하고 결과물을 갖고 칭찬하고 내 이름이 불려질 때는 혼날 때 주로 정식 명칭이 불려지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의 마음이 자존감이 없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저는 이제 큰애가 26이에요. 저는 나이를 안 먹는데 애들이 나이를 먹고 있어요. 제가 55이거든요. 제가 55인데 26살짜리부터 19살짜리까지 있어요. 애가 3명인데 얘네들하고 계속 대화를 많이 해요. 요즘 아이들은 꿈이 없어요. 요즘 아이들은 목표가 특별하게 없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못하는 아이도 공부를 잘하는 것에 그냥 만족을 해요. 대학 가는 것에 그냥 만족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직장 가야 되겠지. 정말 뚜렷한 목표와 목적을 갖고 하는 아이들은 20-30%도 안 되네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꿈이 없고 목표가 없고 목적이 없어요. 그저 그냥 이 순간만 벗어나면 돼요. 이 혼나는 상황만 벗어나면 돼요. 그거에서 우리도 벗어나야죠. 30분쯤 끝내라고 하시는데 벌써 20분. 하나 남았는데. 그만해야 되겠죠? 한 페이지가 남았는데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시세요. 남았어요? 30분에 끝내라고 해서 설교가 30분에 끝나는 건가? 네, 그러면 마저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칭찬하는데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정말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면 칭찬의 기술이 하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기술이에요. 의도하지 않은 작은 일에 칭찬하세요. 얘가 아니면 그 사람이 이게 칭찬받을 일인지 아닌지 칭찬받으면 남들은 쑥스러워할 만한 그것까지도 콕 집어서 칭찬을 하면 앞에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인격, 즉 이름이나 호칭을 붙여서 무엇을 해서 정말 대단하다. 너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 바뀌어요. 이게 특히 10대 아이들에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 아이들은요, 뭐가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근데 기준점이 뭔지 아세요? 친구예요. 10대의 기준점은요, 예전하고 달라요. 학교요? 아니요. 선생님이요? 아니요. 교회요? 아니요. 다 무시해요. 다 무시해요. 그런데 같은 10대 안에서 기준점이 생겨요. 자기 친구들이 생각하는 게
기준점이고 자기 친구들과 얘기를 나눈 게 기준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사고방식은 상당히 독특해요. 상당히 독특해요. 그러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작은 정말 옛날 우리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보면 안 하면 맞을 만한 것들을 했어요. 근데 그거에 칭찬을 받으면 아 칭찬을 받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쌓여요. 자 옆에 분이 나를 너무 괴롭힌다 정말 못됐다 그러면 끊임없이 칭찬을 해보세요. 진짜 의자를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뒤로 밀지 않고 맞춰놓고 나갔다 그것도 칭찬을 해보세요. 하나하나가 쌓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단련하는 거예요. 칭찬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향해서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내 주변의 사람이 나한테도 좋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기본적인 칭찬의 스킬 세 가지 정도를 사용해서 하신다면 그 사람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다. 자,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되고요. 전도를 해야 되고요. 또 그리고 사회사업이라고 하면 정말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 아픔이 있는 분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 아픔을 내놓지 못해서 그 아픔이 점점 내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분들을 만나실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시겠어요? 그들에게 무엇으로 나가시겠어요? 칭찬을 작은 변화 하나를 캐치해서 칭찬하십니다. 지난번에는 머리를 안 감았는데 이번에 머리를 감았으면 머리 감으신 걸로 칭찬하는 맨날 똑같은 옷을 입다가 한번 똑같이 꾀죄죄해도 다른 옷을 입고 있으시면 그걸 한번 입으신 걸로 칭찬하시죠. 칭찬이에요. 사람은요 그 칭찬을 통해서 새로운 자상을 그려내기 시작해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는요 그게 필요해요. 특별히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그리고 상처를 가진 분들에게 저희 처형이 이제 60대 중반이신데 우리 교회는 아니고 일산 예수사랑 그쪽에서 미용 쪽 봉사를 좀 한 10몇 년 하셨었어요. 작년까지 나가서 미용을 이렇게 해드리면 어디든지 다 똑같이 머리를 깎아달라고 해요. 특히 이제 모양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머리가 다 짧기를 원해요. 그래야 머리를 감겨드리고 관리가 편하니까 무조건 다 똑같이 여성들도 남자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똑같이 머리를 이해하시죠? 네. 똑같이 깎아놓으면 솔직히 칭찬할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마디씩 두상이 예뻐서 뭐해서 뭐 한마디씩이라도 짧은 머리가 잘 어울려 그 한마디에 인상이 굳어졌던 그 어르신들의 얼굴들이 변한다. 이런 거를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일부러 여기 설교를 하려고 저희 처형한테 전화를 걸었었어요. 거기 얘기 좀 해달라고. 거기는 이제 안 믿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같이 봉사를 하기 때문에 좀 여기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이러이러하다 하는 걸 좀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뭐 밥을 갖다 주시든 머리를 갖다 주시든 목욕을 시켜주시든 아니면 함께 잠시라도 앉아서 대화를 나눠주시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끼칠 것인가 한번 생각하시고 가장 돈 안 들고 가장 힘 안 들고 가장 효과적으로 칭찬으로 변화시키시고 칭찬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을 통해서 인격
적으로 변화받는 그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입술을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의 봉사가 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심령을 회복케 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회사업 아버지 미영성교회를 아버지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주의 역사로 주의 은총과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온 사회에 드러내며 아버지 그 사랑을 전하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하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에 우리의 심령에 또한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주님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과 함께 칭찬을 아버지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아버지 기쁨을 채워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림을 통하여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 그 기쁨의 또 아버지 기쁨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 주님 칭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그 칭찬은 아버지 힘들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아버지 사회에서 아버지 소외되어진 그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자원을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아버지 자존감을 변화시킬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언어인 칭찬이 살리는 언어인 칭찬이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가장 먼저는 우리의 사회사업 미용성계 또한 아버지 그리고 모든 가정계 모든 회원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우리의 봉사의 그 터전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사랑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아름다운 칭찬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아버지 밖으로 나온다라고 했사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의 것으로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지는 믿음의 역사가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 사회사업 미영성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섬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회사업 미영성교회가 둘이 합하여 하나 되어진 아름다운 모습에 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하며 섬기는 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우리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칭찬이 넘치고 섬김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침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섬김의 그 터전에 봉사의 그 터전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갈구하고 우리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존감을 그들의 자화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버지 칭찬을 통하여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은혜를 그들이 맛볼 수 있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갔다 와서 결과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과정을 서로 칭찬하게 하시고 과정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기뻐하고 작은 것에 칭찬이 넘쳐나 결국은 큰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큰 기쁨이 큰 은혜가 큰 사랑이 큰 감사가 사회사업 미용성계에 넘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곳에 늘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역사의 손길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송금영 장로님을 위시해서 모든 회원 한 분 한 분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지게 하는데 초석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자체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날마다 새로운 회원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일꾼을 보내주시고 도울 손길을 보내주셔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고 합력하여 더 큰 것을 맡아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환경과 물질도 열어주셔서 마음껏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사람들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한 분 한 분을 귀히 여겨주시고 높여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여 주시며 또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중보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믿음으로 중보 기도하는 것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선교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많은 은혜가 가진 점 있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지태 목사님을 위해서 큰 은혜를 받음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우리들의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한 헌금을 드리고자 하니